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병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군인으로 비유한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며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크게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것도 이처럼 군인 정신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1등 군인으로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군인의 침략 행위를 표현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군인과 같은 정신 자세를 가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군인들이 적군의 진지에 쳐들어갈 때 먼저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포위망을 점점 좁혀 들어가다가 마침내 와 하고 돌격해서 한꺼번에 쳐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침공 시간에 무슨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적군을 향해서 바로 명령을 통해서 돌격할 뿐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군인이 적군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며 나가는 그런 순간에 나의 생명이 아깝다거나 내 가족이 책임질 가족이 있어서 못 간다는 말 같은 것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격하는 순간에는 오직 장군의 명령만 있을 뿐이고 내 목숨도 국가를 위해서 내던져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양보나 타협이나 화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기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나 다 그렇듯이 군인에게도 좋은 군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군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좋은 군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군인은 요즘 우리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해서 군 복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얼마 동안 군인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계약과 더불어서 월급을 받으며 고용되는 그런 용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산 직업 군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군인이란 자원적인 그런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목숨을 바치며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군인을 말해요. 그리고 대장이 명령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군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시간만 때우면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군인이 아니라 나쁜 군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군인이란 싸움의 목적을 똑바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돈과는 상관이 없이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진 사람을 좋은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면에서 철저한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군인은 다른 직업과는 달라요. 다른 직업은 대체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결근계나 전화 한 통화로 안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군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군인은 군인 자체의 신분만 있을 뿐 다른 어떤 신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부업을 한다든지 군복을 입은 차림으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는 군인의 신분과 직업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나쁜 군인이에요. 군인은 하나서부터 10까지 군인의 일밖에 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꿔도 군인의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사실 전쟁터에 잠시 나와 있는 군인이 잠깐 조는 사이에 예쁜 아가씨와 예쁜 아가씨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군인은 꿈을 꿔도 군인다운 꿈을 꿔야 온전한 군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한 군인은 아무리 좋아도 군인이 입고 있는 옷은 군복으로
좋아도 군복이고 나빠도 군복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보급 사정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내의를 입으면 홀껍데기라서 얼마나 추운지 전방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보초를 섰지만 그렇다고 누구 하나 군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싸움터에 있는 군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이지 옷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군복은 군복일 뿐이고 새 옷이면 뭐하고 낡은 옷이면 뭐하겠어요. 군인에게는 좋은 옷, 나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군복만 있으면 돼요. 다른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랬어요.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앞서서 사적인 일에 너무 많이 여러분 사적인 일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에게는 이런 것은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비록 결혼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대에서 부르시면 소집하고 부르면 그대로 날아가야 가는 것이 바로 군인인 것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오늘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아내나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명령을 따라서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군인인 것이에요. 가정을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에게는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군인은 나라에서 부르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살든지 죽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먼저요, 바로 의무인 것이에요. 이처럼 군인은 군인 하나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이 많고 핑계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같은 이런 소중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나는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사사로운 변명이에요. 적어도 내가 한평생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집 때문에 매일 것이 아니라 집을 팔아버리고 가까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에게도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교회도 또한 힘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가 우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매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대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발단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일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사로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본래적인 좋은 분위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부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도 똑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우선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 앞에 둘 것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이 생각 저 생각 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학생이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군인은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군인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맨 위에 있는 장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있고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장께 절대 복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는데 좋은 군인이 되려면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장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율적인 충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충성을 하는 것에도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도 심부름을 시킬 때 보면 어떤 아이는 시키자마자 예 하고 즐겁게 뛰어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시무룩해지면서 못마땅해가지고 우물쭈물하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게 되지만 또 안 가고 또 쭈물거리고 있으면 너 왜 안 가냐고 그러면 나중에서야 네 가요 가 큰 소리로 떠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에요.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명령에 따르는 자신도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물론 대장의 기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분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고 또한 우리 대원들을 위한다고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하는 일인가 보다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하들이 상관을 전적으로 믿어줄 때 그 대장은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에게 계급 때문에 억지로 순종해놓고 뒤돌아서서 욕이나 한다고 하면 그는 대장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공로와 영광은 대장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싸울 때는 맨 아래 사람들이 싸우고 훈장을 탈 때는 맨 위에 부대의 대장이 타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기는 내가 싸우는데 왜 대장님이 탑니까? 그렇게 여러분 따지는 군인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대장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군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동해안 울진 삼척 옛날에 그 간첩이 침략했던 그 지역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밤에는 경계 근무를 하고 해가 뜨는 낮에는 잠을 자고 또 다시 밤이 되면 경계 근무를 서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총의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를 하네요. 군기가 약해지면 총기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근무할 때만 해도 칼빈 소총이 최고로 좋은 총이었어요. 한창 군 생활하는 중에 M16 M16 신형 소총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부대에 있는 친구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막사에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군이 신형 소총을 갖고 있으니까 이 M16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쏘는 거냐 그러면서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아쇠를 잡아당겼는데 그만 그 앞에 앉아있던 군인이 연발로 그 총이 다 자동으로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친구가 아주 미쳐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원인은 여러분 바로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총 하나를 다루는 일이 한두 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배우는 시간만 따진다면 아마 1분이면 다 배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총 하나를 완전히 다룰 수 있기까지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결코 마음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한 훈련을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M16 소총이 아주 가볍습니다만은 옛날에 저희가 훈련 받을 때 M1 소총은 아주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어쩌다가 들어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훈련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M1 소총도 며칠 두고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나면 막대기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아주 강도가 높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강한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해 두면 어느 때 불러도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강하고 완전한 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새벽기도 준비하고 교회 섬기는 일이 보통 아닌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예, 저는 물론 4, 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체질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적어도 여러분 몇 년 정도 체질이 되어야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전하지 않던 사람이 이걸 시작해놓고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군인은 오랜 시간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싸움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장군이 좋은 병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좋은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하고 나면 좋은 군인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나 패전국의 군인은 모두가 다 나쁜 군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리로 끌고 가는 훌륭하고 가장 강한 장군 밑에는 약한 병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려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겠습니까? 뭔가 우리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것은 그들이 매우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든지 예수의 밀꾼이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것이에요. 자식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도 알 것이에요.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군인은 여러분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고난이 절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유를 가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왕노릇 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당한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삽비라는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이처럼 이들은 교회 봉사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서 절반을 내놓았는데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전부를 다 바쳤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고 말했을 때 전부라고 말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면서 산 것에 대한 그런 가증된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돈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여러분 아이성과 함께 싸웠던 그 전쟁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훔쳐서 감췄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보셨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모두 다 그 골짜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병든 것이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법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충성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11조 생활한다, 주일 성수한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쓰고 목숨 바쳐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계려 박사님은 그가 태어난 100주년 때 부산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어요. 아내와 5남매를 모두 다 북한에 두고 온 아픔도 이기고 어떤 이익과 명예도 멀리하고 이웃사랑에 평생을 헌신한 이 장계려 박사를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참된 의사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이분은 청빈한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의사이기도 했어요. 1943년에 대량 간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을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분은 이 실력을 돈 버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설립한 부산의 보건병원의 작은 옥탑방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남긴 유산은 1,000만 원 정도였고 그나마 절반은 말년에 자신을 간병해줬던 간병인에게 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의 초창기 시절에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진료를 마친 다음에 직접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이분은 하늘나라로 이제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선행과 청빈한 삶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장계려 박사가 펼친 선행과 헌신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게 만든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는 감동이 있고 바로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는 80세 생신 때 인생의 큰 기쁨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천하를 얻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얻었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온 민족을 얻은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3번째는 이 2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받는 확신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하고는 비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 11절 2절에는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왕과 함께 살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만왕의 왕으로 계실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봉사한 사람은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강한 장군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병사는 모두가 다 훌륭하고 강한 군인이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장군의 음성이에요. 또한 완전히 승리하신 장군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들은 강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인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좋은 병사는 대장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충성하지만 그것을 기피하는 병사는 대장이 영광을 받을 때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들은 군인으로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마귀와 사단, 죄와 불의, 정욕과 율법으로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먼저 싸우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들도 먼저 싸워서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작은 싸움을 마저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싸워 이기는 일만 남아있어요. 이런 싸움을 하는 우리들은 혹시라도 전쟁에 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는 여러분 조금도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좋은 군사로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 귀한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